가을은 오곡백과가 정말 풍성한 계절입니다. 오곡백과는 5가지 곡식과 100가지의 과일을 표현하는 말이죠. 정말 100가지의 과일, 상상만 해도 정말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이 풍성한 오곡백과를 여러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납니까? 산에 가도 들에 가도 이 과일과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있고 감나무에 감이 그렇게 노랗게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말도 살이 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뭐 이런 게 생각나나요? 아니면 제가 어렸을 때는 독서의 계절이라 그랬죠, 가을을. 요즘은 뭐 독서의 계절이다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가을이 되면 그냥 독서의 계절이다, 독서의 계절이다. 왜 독서의 계절이 가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는 책을 읽히려고 계절 하나를 그냥 통째로 떼어서 독서의 계절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가을 되면 이 열매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독서의 계절이 생각납니까? 아니면 그 과일들을 보면서 다이어트가 생각납니까? 어떤 열매를 먹어야 살이 덜 찌나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곡식 열매를 볼 때에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죠. 누구게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열매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실까?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열매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31절을 보시면 그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제자들이 점심 도시락을 구하러 간 사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제자들이 가고 난 뒤에 그 수가성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 누가 찾아와요? 수가성 여인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붙들고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 내가 만난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여인이 어디로 갑니까? 마을로 가서 사람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이 복음 전도를 하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데리러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그 마을 사람들을 데리러 오기 위해서 이제 이 여인이 마을로 내려간 사이에 누가 도착합니까? 도시락을 구하러 왔던 누가요? 제자들이 점심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이 제자들이 아주 정중하게 주님께 청합니다. 랍비여 잡수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뭘 구해왔다고요? 점심 도시락을 구해왔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점심 도시락을 차려놓고 랍비여 잡수시옵소서. 이제 여러분이 상상해야 될 것은 그 올려진 이 식탁 위에 올려진 뭐 식탁도 없었겠죠, 그죠? 어떤 테이블이나 아니면 우물가에 차려진 음식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가성의 그 야박한 인심처럼 그 차림표가 아주 볼품 없었는지 아니면 제자들의 그 뜨거운 정성과 노력으로 그 점심 식사가 풍성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거기에 대해서 반찬이 뭐다, 도시락이 뭐다, 내용물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있죠. 아무튼 우리가 미루어 보건대 정성을 다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 사마리아의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그 더운 날씨에 제자들이 이 마을까지 내려가서 점심을 준비해서 정성껏 차려드렸어요. 그리고 그 상을 차려놓고 랍비여 잡수시옵소서 이렇게 청을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 것 같아요? 조금 겸손하게 뭘 이런 걸 다 챙겨왔어. 나 지금 안 먹어도 되는데 왜 이 고생을 했어? 그래도 최소 제자들의 그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잘 먹을게 뭐 이 정도 인사치레는 우리 주님이 해주셔야
그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그 식탁에 대해서 제자들의 마음이 조금은 위안이 되고 뿌듯하지 않겠어요? 조금이라도 우리 이 제자들의 수고를 생각하면 설령 지금 배가 너무 불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정성 생각해서 성의 표시는 해주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차려놓은 도시락을 슬쩍 훑어보시더니 나 점심 먹었는데, 나 점심 먹었는데 32절에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나에게 있었어, 이 얘기잖아요. 세상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끼니를 준비하러 간다고 할 때 예수님이 아무 말씀 없으셨잖아요. 뭐 양식을 가지고 왔다, 도시락 가지고 왔다, 이런 말 없었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었대요. 예수님이 몰래 양식을 꼼치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꼼치놓은 도시락을 이미 먹고 나는 배가 부르다. 너무 야박하고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의 눈이 그냥 둥그렇게 된 거죠. 자, 33절, 제자들이 서로를 보면서, 제자들끼리 보는 거죠. 도시락 구해온다고 애썼던 그 제자, 땀을 그냥 삐질삐질 흘리면서 도시락 구해온 그 제자들이 서로 보면서 눈으로 말했지 않겠어요? 베드로, 너 예수님이 도시락 가지고 있던 거 봤어? 요한은 봤어? 야고보는 봤어?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혹 동네 사람들이 잡수실 것을 인심 좋게 주님께 우리가 간 사이에 갖다 주셨나? 이런 착각에 빠질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오해를 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되레 안타까워하시죠. 그러면서 진짜 나의 양식을 설명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나의 양식이, 내가 먹는 음식이 뭔지 그걸 소개합니다. 여러분, 양식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을 일하게 하는 것이 양식이잖아요. 우리를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양식. 사람들은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라고 하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냥 노동이 아니에요.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것, 내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한다는 이 말은 이것은 단순히 노동이 아니고 삶의 목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회사 다니고 직장 다니고 의뢰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나의 삶의 목적이 있고 그 삶의 목적을 실현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밥 먹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밥 먹기 위해서 다니는 그 사람도 따지고 보면 어떤 삶에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뭐 행복한 가정을 꿈꾼다든지 자녀를 교육시킨다든지 그 노후를 준비한다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27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은 두 종류의 양식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하라 그럽니다. 야, 여기에 보니까 이 구절에 보니까 양식이 몇 개 나옵니까? 두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썩을 양식이에요. 이거 썩을 양식이 있고, 두 번째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그런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어떤 양식을 위해서 일합니까? 주로 우리가 하는 양식은 썩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살을 찌우지만 결국은 이 양식을 아무리 배불리 먹어, 아무리 고급스럽게 먹어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 우리 몸이 썩는다, 죽는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양식의 특징은 우리의 몸을 살찌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인 줄 믿습니다. 이 양식을 먹음으로 어디에 이른다고요?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양식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떡을 나눈 이것을 예수님은 양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즐기는 음식, 이 양식은 뭐냐? 33절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그랬어.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의 말씀의 떡은 뭐냐? 음식이 아니고 돈가스, 이 비육가스 이런 게 아니고 서양식이냐 동양식이냐 한식이냐 이런 게 아니고 중식이냐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양식이 그냥 음식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음식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음식은 전혀 다른 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목적이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너무 선명합니다. 여러분 왜 사세요? 물어보면 우물쭈물 하잖아요 사람들. 그게 문제예요. 내가 왜 사는지 지금 60년, 70년, 80년 사는데도 왜 내가 80년을 이 땅에 살았는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우물쭈물해. 왜 사냐 물으면 우물쭈물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삶의 목적이 너무 선명하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뭐 하는 것이다?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삶의 목적이 확실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확하셔야 돼요. 이거 알고 사셔야지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목적, 그분의 계획이잖아요.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 출생이, 내가 지금 출생했기 때문에 여기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내 이 출생이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 의지로 여기에 와 있지 않다고 한다면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나들이 왔다는 뜻이 아니지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내가 나를 보내신 데에는 이유와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거나 또 이것을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인생을 하루하루 대낮게나 사는 삶을 산다면 그 인생은 심각한 것입니다. 너무 허무하고 무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과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보내신 목적과 계획을 그리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나의 삶이고 나의 일이고 나의 목적이고 나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히 이루어야 할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냐?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입니다. 전혀 여러분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 죄와 사망에서 그 영혼을 끄집어내는 일, 이게 구원이라 하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일,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수가성, 죄와 사망에서 이 수가성 여인을 구원한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고 계획이고
뜻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라이언 일병구하기 영화 아시죠? 유명하잖아요. 그 하나 구하기 위해서 수십 명이 죽잖아요. 그래도 그게 구해 오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나온 그런 사상들이잖아요. 그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많고 값진 것을 하나님은 희생하잖아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면 경제적 수치로 따지면 손해계예요, 손해가 아니게요? 손해잖아요. 아니, 이거 뭐 있으나 마나한 존재죠.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땅에 없어져도 세상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나라에 뭐 대통령이 죽었다 그래도 잠시 뉴스거리는데도 세상은 요동하지 않아요. 별 의미 없다 이거예요. 바다에다가 돌멩이 하나 던져봤자 잠시 지나면 잔잔해지는 거죠. 그만큼 가치가 없다는 거죠. 뭐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대신 죽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경제적 가치로 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눈으로 보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사랑이 우리를 치료하고 고치고 회복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을 구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 하나를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의 목적이고 목표고 삶의 목적이었다고 오늘 예수님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가성 여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공주입니까? 도대체 어떤 여인이길래 하나님이 이 여인 하나를 살리려고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마리아 수가성까지 보내셨는가 하는 거예요. 뭐 이 여인이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까? 수가성 여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렇게요 대단한 인물이 아니고 또 그렇게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잘하고 헌신된 일꾼도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5이나 되는 5명의 남편을 갈아치웠던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더 이상 뭐 구구절절히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뻔한 사람. 그런데 이 여인을 구원하는 것, 이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사실이라 이렇게 말하기에 정말 부담스럽잖아요. 이 별 볼품도 없는 경건하지도 않는, 그렇다고 해서 신분이 그렇게 높지도 않는 무슨 공주도 아닌 이 한 여인, 보잘것없는 이 한 여인을 주님이 구하기 위해서 주님을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는 이 말이 부담스럽지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구하는 것, 이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고 계획이고 당신의 뜻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뜻과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신을 보내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고 대만족을 하셨다는 거죠. 대만족. 얼마나 흡족하고 만족하셨는가 따라합시다.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만큼 이렇게 만족했다는 거예요. 밥을 안 먹어도 이 한 영혼을 구하고 살린 이 하나님의 뜻,
자신을 보내신 그 목적을 실현했더니 너무 감격스럽고 기뻐서 밥을 먹을 마음이 없는, 너무 기뻐서 배가 만족이 돼서 가장 행복한 만족을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식이 잘 되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게 느껴지는 거. 뭐 큰 좋은 일이 있으면 안 먹어도 배부르겠네, 그러잖아요. 사람은 자신을 보내신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면요, 밥을 배불리 먹어도 허기집니다. 현대인들은요, 배불리 고기 반찬을 먹고도 허기져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이 현대인들이 무시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태어난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확실한데, 이 현대인들은 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무시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 자신이 설정한 목적, 자아를 실현하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아를 실현하겠다고 시집도 안 가려고 그래요. 시집 가도 아기를 안 놓으려고 그래요. 그 애 키우는데 내 자녀를 키우려면 내 자아를 실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정말 좋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내가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아서 애를 양육하려면 내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어서 애를 안 낳겠다. 이게 지금 현대인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자아 실현을 목적으로 살지만 현대인들은 삶이 너무 허무맹랑합니다. 현대인들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도 부인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거하고요, 대신에 하나님 자리에 사람을 앉히죠. 사람의 말을 진리로 믿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사람의 말을 진리로 믿는데, 그 사람, 아무 사람의 말이라도 다 진리로 믿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의 말을 진리로 믿냐 그러면 전문가의 말을 진리로 믿습니다. 전문가가 하나님 없대, 그러면 없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당신이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지 그런 사람 만나서 묻고 싶어요. 아니, 무슨 당신이 얼마나 지식이 많고 얼마나 지혜가 있고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이 전문가들이요, 동성애 그거 좋은 거야 그러면 이걸 뭘로 여겨요? 진리로 여겨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의 말에 정말 신앙이 돼버려요. 신앙이 돼가지고 막 그걸 지키기 위해서 데모를 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신이 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상이나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우상이 돼버리잖아요. 막 정치인들, 유명한 정치인이 하나 이렇게 나오면요, 막 정말 우리 옛날 70년대, 80년대 부흥회 할 때 은혜 받고 막 춤추고 좋아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더해요. 더합니다. 죽을 각오도 하고 목숨 걸 각오도 하고 순교도 하고 막 테러도 하고 다 합니다. 하나님을 제거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갈 수 없어요. 왜요? 허무해서.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무슨 전문가나 아니면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아니면 가수라도 쫓아다녀야 돼요. 가수 콘서트 하면 거기라도 매주 따라다니고 막 도시락 싸가지고 따라다니고 그렇게라도 해야 사는 거예요. 배는 부른데 허무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요즘은 이런 전문가들의 말이 종교가 돼버렸어. 종교가 돼가지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막 목숨을 걸어요. 사람을 현대인들은 하나님처럼 떠받쳐 듭니다. 떠받치죠. 그러나 어떤 사람도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도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 못 준다? 줄 수 없어요. 사람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사람은 신뢰하고 믿고 따라간다고 한다면 결국은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좌절하게 될 것이에요. 사람 따라가면요 다 좌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만든 게 민주국가예요. 민주국가는 사람 따라가지 말자는 얘기예요. 왜? 어떤 사람을 따라가도 다 그 사람이 우리를 뭐하더라? 실망시키더라. 그래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치하는 거예요. 제도를 만드는 거, 이 제도대로 법대로 우리는 하자는 게 우리 민주국가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세상을 보는 관점.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세계관. 세상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이 세상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하는 거죠. 이 세상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수가성의 여인이 수가성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성으로 보내셨는가 하는 거죠. 자, 예수님 눈에는 세상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보였을까요? 이 관점도 사실 맞죠. 지금 이 세상이 제 눈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곧 유황불이 막 떨어질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이 관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보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진화론으로 봅니다. 세상은 진화되어 간다. 진화라고 하는 말은 좋아진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발전된다는 걸 진화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뚱뚱하던 사람들이 계속 안 죽고 살면 날씬하게 예뻐지게 진화되고, 그렇죠? 못생긴 사람도 열심히 살면 나중 시간이 지나면 멋있는 사람이 되고, 이게 진화론이잖아요. 원숭이도 막 열심히 살기만 하면 나중 뭐가 돼요? 털이 빠지고 얼굴이 하얗고. 저는 진화론이 있다면 참 좋겠어요. 저는 진화론이 있다면 저는 하얗게 되고 싶어요. 피부가 하얗게 돼서 뼈하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진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햇빛 한번 보고 오면 정말 저는 여러분보다 더 애를 많이 써요. 막 선크림 열심히 바르고 이게 어디 햇빛이 나오면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햇빛 안 보려고 얼굴 안 때우려고 그러는데도 여러분은 못 하잖아요. 이 진화가 안 돼요. 근데 세상을 진화론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도 진화가 되어서 더 좋은 세상이 되고 나중 유토피가 될 거야. 정말 낭만적이기는 하지만 이게 이 현실에 대한 만족을 못하니까 이런 가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진화론 같은 게 좋아질 거야, 잘 될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도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아멘 하세요. 막 그러면 좋아져요.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아멘 해봤자 별로 나아지는 게 있더라 없더라. 다 이제 속아가지고 아멘도 안 하잖아요. 그죠? 예. 또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보죠. 자연과학적으로 보죠. 과학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과학이 우리 암도 치료해주고 질병도 치료해주고 과학이 우리를 편리하게 해줄 거야. 눈부시게 발전할 거야.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 좋습니까? 이러면 말 못하잖아요.
아니 편리하게는 됐어요.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뭐 세탁기가 빨래 다 해줘, 밥솥이 밥 다 해줘. 그냥 핸드폰으로 뭐 어디 뭐 은행 일 그냥 집에서 다 처리합니다. 옛날 같으면 은행에 갔다 와야 되고 얼마나 귀찮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세상은 편리해졌는데 여러분 정말 세상이 좋아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화려해지기는 했지만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눈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보였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 이 세상은 뭐로 보여요? 자, 35절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 눈의 세상은 뭘로 보입니까? 이 곡식들이 다 익으면 하얗게 됩니다. 휘어진다. 휘어져. 하얗게 휘어지죠. 이제 그 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버려요. 떨어지기 직전에 이제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곡식이 휘어진 상태. 휘어진 게 아니고 휘어지다. 하얗게 됐다는 뜻이죠. 하얗게 된 이 세상이 예수님 눈에 뭐로 보여요? 추수 밭으로 보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예수님 눈에는 추수 밭으로 보여요. 곡식이 막 익어가지고 빨갛고 노랗고 하얗게 익어서 이제 추수를 할 때가 완전히 된 추수 밭으로 보입니다. 계절상으로는 아직도 몇 달이 4개월이 더 있어야 추수 때가 돼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당장 추수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될 밭으로 이 세상이 예수님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이 세상이 365일 가을이에요. 추수 때라예요. 추수 때. 그래서 주님이 외치지 않습니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추수밭을 한번 봐라. 너희 눈을 들어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밭이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딱 예배 마치고 나가면 밭이 쫙 펼쳐지는데 오곡백과가 그냥 넘실대는 그냥 황금 물결이 막 일렁이는, 그래서 그 밭이 하얗게 휘어져 있는 알곡들이 그냥 조록조록 매여 있는, 그래서 참새떼가 그거 알곡 하나 먹으려고 막 날고 우리가 가니까 확 날아가는 그 여러분 풍경 아시죠? 그런 세상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영안이 열렸다라는 말은 내가 남의 속사정을 딱 보면 알아맞추고 비밀을 알아맞추고 과거에 뭐 했는지 무슨 죄를 짓는지 다 알아내고 손만 얹으면 훤하게 알아보는, 이거는 무당이죠. 이런 무당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안이 열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밭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농사 지어 놓은 이 밭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의 상태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밭의 상태가 어떠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밭을 보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영안이 열린 사람. 근데 이 밭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밭이 안 보여요. 그리고 그 밭이 안 보이니까 그 밭의 상태도 몰라요. 상태를 모르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나를 보내기는 보냈는데 이 밭을 못 보는 거예요. 밭을 못 보는 거예요. 왜? 관심이 딴 데 가 있으니까. 여러분, 관심이 뺏기면요 이 밭이 절대 안 보여요. 저는 물건을 못 찾기로 유명합니다. 물건이 코앞에 있는데도 그걸 못 찾아요.
그래 왜 못 찾는가 봤더니 내가 생각하는 그 물건의 형태와 실제 물건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이라고 생각하고 찾는 거예요. 근데 노란색이에요. 근데 앞에 있어도 그걸 못 찾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여러분 그 네잎크로바 찾기 다 해보셨죠? 야,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그 네잎크로바가 참 많았어요. 그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네잎크로바를 막 찾는데 어떤 친구는 막 금방 찾아요.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네잎이 안 보여요. 전부 다 십자가로 보여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관심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밭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밭은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워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눈을 들어서 이 밭을 보라. 자, 그러면 이 밭을 보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추수해야지요. 추수. 뭘 추수합니까? 자, 36절에 뭘 추수해야 되는지 소개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뭘 모은다고요? 열매를 추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두어야 할 곡식은 하나님의 밭에서 우리가 거두어야 할 이 열매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라는 것이.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은행 직원이 다니는데요, 장로님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토리를 막 정교인들이 모은대요. 그래서 도토리가 뭔데요? 그랬더니 비트코인에 무슨 그걸 뭐 이렇게 뭘 모으는 게 있대요. 그게 도토리래요. 전 교인들이 도토리를 모은다고 난리.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걱정이 돼요. 우리는 뭘 모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밭에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이렇게 오늘 또 많이 모아놨어요, 이곳에. 예? 그 모아놨더니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더니 이 영생의 이 열매를 모아놓으면 이 열매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걸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란 하나님의 밭에서 세상 이거 못 살겠다, 이 세상 불 질러버려야 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세상이라는 이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이 농사 지어 놓은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 밭의 상태를 알고 내가 거기에서 나를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보내셨네, 이곳에,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이 마을에, 이 동네에 나를 이래서 보내셨네. 그 목적이 이해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두는 자로 이미 삭슬 받았고 이 추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왜 우리를 보내서 거두는 자로 삶을 살게 할까요? 자, 왜 그런지 36절을 계속 보십시다. 이는 이유를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고 싶어서. 왜 우리를 보내는 자, 거두는 자로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뿌리는 자와 함께 뭐 하기 위해서?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농사 지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왜 나를 보냈어요? 농사 지어놓고? 나와 함께 뭐 하자는 거예요? 즐거워하자는 거죠. 이게 천국이에요. 같이 즐거워하는. 하나님과 막 손을 잡고 영생의 열매를 거두어서 막 팔짝팔짝 뛰면서 막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하면서 이 기쁨에 참여하자는 거잖아요. 같이. 즐거움이라는 만족을 의미하는 것이고 삶의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분 행복을 얻고 싶다면 거두는 자가 되십시오. 행복해지고 싶다면 거두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 함께 이 추수에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혼자도 가능해요. 씨 뿌릴 때는 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씨를 쫙 뿌리면 돼요. 너무 커봐야 그냥 씨 담아가지고 쭉쭉 뿌리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요, 거두는 것은요, 혼자 못 거두어요. 뿌리는 것은 혼자 뿌릴 수 있지만 거두는 것은 혼자 거둘 수가 없어요. 왜냐? 뿌려놓으면 이 씨가 잘 자라서 열매가 뭐 30배, 60배, 100배로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오늘 37절을 보시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둔다는 말이 옳다. 그 말이 맞다. 우리는 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거둠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축복이 이것이에요. 뭐 돈도 없고 나는 뭐 건강하지도, 그거는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렇게 이곳에 파송하신 것은 거두는 자로서 뿌린 자와 함께 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게 우리의 최대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33절, 자 보십시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냈다 그랬잖아요.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냈다는 것이,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구원한 영혼을, 주님이 구원한 영혼을 우리는 보냄을 받아서 함께 거둘 수 있는 이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영생의 열매를 모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일에 우리는 참여자가 된 것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거두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거두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 그래서 이 뿌리는 일은 다른 사람이 노력을 했고, 38절이에요. 다른 사람이 노력한 것이에요. 노력했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뭐한 자가 됐어요? 참여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땀 흘리며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뿌려놓은 그 씨에, 그 씨를 거둘 때에 남들이 노력해 놓은 그 일에 나는 숟가락을 얹게 됐다.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 아니면 뭡니까? 이게 은혜가 아니면 뭡니까? 우리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밭이 여러분 눈앞에 환상처럼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 고구마, 감자, 호박 몇 개 쌓아놓고 감사하자. 의미 없는 거죠. 농산물 트럭으로 이곳에 실어놔도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란 하나님의 밭에서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추수절이에요. 목적, 의미예요. 이 일은 내가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를 만큼 행복감이 밀려오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삶을 하루를 살아도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나를 보내시니 그 뜻과 목적을 내가 온전히 이루었을 때 행복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밥을 안 먹어도. 추수감사절은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절기예요. 우리 함께 거두는 자가 되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 수확합시다. 그리하여서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추수감사절. 오늘 우리 여전도에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맛있지만 그보다 더 맛있는, 안 먹어도 배부른,
안 먹어도 배부르면 살도 안 찌겠죠. 다이어트에도 좋은 이 추수감사절, 우리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정말 복된 우리 추수감사절, 내 생애 최고의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